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증인의 삶 첫 번째 구절을 암송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외우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시온이 박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니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나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면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완전히 반대되는 두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느 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모습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를 듣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레미야의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 반대자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재판관들과 지방의 장로들은 양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고 엎드려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들의 영적 수준이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세습적인 가업이 되어버렸고 예언자들은 하나의 직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살아있는 영적 감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타이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 하시는 경고겠거니 하고 자기 자신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감수성이 무뎌진 모습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예배라는 이름이 은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의 한 예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유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옛날 실로처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망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6개월 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과 교회가 셧다운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뭔가 긴장하고 신앙적으로 뭔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보통 주일처럼 옷도 양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해서 장소는 비록 집이고 모니터를 보는 것이지만은 교회 간 것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몇 개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그냥 뭐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그냥 집에 있던 대로 그냥 뭐 누가 보는 것 아니니까 겨우 시간에 맞춰가지고 드리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 수준이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슨해지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6개월 전과처럼 아니 6개월 전보다도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오히려 깨어있는 모습이신가요? 뭐 맨날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다를 게 있겠어. 아니 오늘도 뭐 똑같은 말 또 하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감수성에 나를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의 고관들과 지방의 장로들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였던 옛날에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 당시로부터 약 70년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절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엄청난 책망을 히스기야에게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특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다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제대로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히스기야는 나름 영적으로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유 나도 그건 다 알아. 나도 지금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나 정도라도 이때까지 했던 왕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잖아. 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납작 엎드렸습니다. 억울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버릇이 있다면 이 정도면 됐겠지. 나 정도면 괜찮잖아.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 뭐.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이러한 안일주의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무너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에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집트로 도망까지도 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알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면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행히도 아이감이 보호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것은 축복과 은혜의 기회인 동시에 나중에는 저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악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거부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과 영이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씀만 그냥 들으니까 귀에 딱지가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이집트로 피한 선지자를 모든 외교 수단을 다 동원하고 특수부대까지 파견해가지고 그냥 잡아올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황폐해져 버렸고 그 마음이 정말로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흉악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듣고 때려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이제 듣기 싫어하게 되고 들어도 그냥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고 그러면 진짜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서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깁시다.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반응합시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반응하였던 히스기야는 나중에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15년의 생명 연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개떡같이 여겼던 여호야김은 죽으라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둥 쳤지만 그가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말씀을 소중히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들이 우습게 여기고 개떡같이 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맛을 톡톡하게 느껴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처음부터 말씀을 소중히 대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김윤호 아기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